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은 힐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거짓이며 허망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더욱 믿지 못하는 것이 죽음에서 살아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몇 번이나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믿지 못하였지요. 아무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지요. 도마는 내가 직접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직접 체험을 해보아야 믿겠다고 할 정도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며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부활하셔서 동행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두 제자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이 정말 맞는가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구나.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길을 가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었지요. 그래서 함께 유하려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그때 말하기를 주께서 정말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도 자신이 길 가다가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지만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기에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몇 번이나 말하였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잖아. 그 말을 하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 알아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모여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알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시 순에 관하여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들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앞부분의 환상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도덕질과 거짓 증언들이 사회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신앙의 저하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으나 구술사적으로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관을 씌우고 이를 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러므로 본문은 8가지 환상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왕이 착용하는 멸관을 쓰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사역과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원한 왕노릇 하심으로 왕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예수님께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싹이 나오는데 이를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하였지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가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33장 15절에는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면 이 싹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곳에서 드러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교회가 완성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 건축을 독려해야 할 입장에서 있으나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예표하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즉 복음 선포, 전도까지 포함하여 이를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과 함께 하셔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에 관하여 기록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본질적인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는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참 주인이며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칠 책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고 바라며 교회의 사명인 말씀 선포와 말씀 가르침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